오늘은 11월 9일 잠언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서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써 있어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혜로운 여인의 가치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요. 근데 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 가지 연결되는 인간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포괄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집에는 공동체, 우리 교회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집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 집을 허문다라는 것이죠. 무엇로? 말 한마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된다. 선한 말을 잘해야 된다. 세워주는 말을 잘함으로 내 주위와 관계를 잘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관계 유지에 중요한 건 말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관계가 끊어지느냐 좋아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말을 조심하시고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서 스스로 망하고 매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자기가 보호받고 보존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단순한 언어의 수단이 아닙니다. 언어의 수단이 아니고 정보 교환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내가 화가 날 때 말이 거칠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기쁠 때 말이 부드럽게 나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상대방을 격려하는 말이 나와.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이 나와. 그렇죠. 말은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에요. 단순한 언어를 통하여 대화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이 말에는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즉, 말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말하기 전에 그러므로 마음가짐을 갖고, 좋은 마음가짐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자.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나도 세워지고 그 말 한마디로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는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돼요.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게 마음가짐을 좋게 여기고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써 있는 겁니다.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유지할 때는요, 나의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은혜가 커.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내가 수고를 더하여 말씀도 읽어야 돼. 저절로 말씀이 읽혀지는 게 아니야. 내가 펴서 읽어야지 말씀이 읽히지. 저절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야. 내가 먼 길을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되어지면 내가 물질을 수고하여 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한 충성봉사함으로 내 노력을 수고함으로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은혜를 수고함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소와 구유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구유가 뭡니까? 소 밥통이죠. 밥그릇. 그렇죠. 소가 없으면 구유를 깨끗이 청소할 이유가 없어. 왜? 소가 없으면 늘 구유는 깨끗하니까. 이게 낫냐 이거예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더 많다. 소가 있으면 네가 소도 먹여야 되고 구유통도 닦아야 되겠지만 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더 많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수고가 있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한 거 아니겠느냐. 아예 은혜도 받지 않고 네가 그 은혜를 유지하려는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이 옳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소가 없이 구유통이 깨끗한 것보다 소가 있는 게 낫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그 은혜를 유지하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는 것이 낫지. 안 그래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길이야, 바른 길이야, 참된 길이야. 그러네. 어찌 보면 가다 보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이 1년 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년 뒤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평생 내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사람은 그러한 존재야. 당장 그 길이 좋아 보여도 1시간 전엔 그 길이 좋아 보였어도 하루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주식을 잘 몰라요. 그냥 주식하시는 분이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참 좋아서 거길 투자했는데 며칠 지나 보니까 그게 휴지 조각이 됐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어요. 한치 앞도 몰라. 주식도 모르는 내가 내 인생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안이 필요해. 안목이 필요해. 그런데 사람이 볼 때 바른 길이나 나중에 죽음의 길일지도 모르는 길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알지. 그걸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죠. 영안이라 그래. 그 영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며 순종하며 사는 존재가 성도다. 성도 여러분, 느리더라도 물으며 가세요. 느려도 하나님께 여쭈며 가세요. 그것이 바른 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인생길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를 감내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